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에서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참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덕목이 또 믿음이 여러 가지 실체 앞에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만큼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기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단어는 참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또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내려주는데요. 그 새 번역에서는, 또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새 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쉬운 성경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써 있는데, 실상이다, 실체다, 보증이다, 그 다음에 확신이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이 믿음은 건축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대지와 같은, 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멋있게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서 가장 처음에 바닥에 깔고 시작해야 될 그런 항목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나는, 분명히 보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약속에 대한 보증,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믿음이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뭔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 그런 설명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학교의 선생님 몇 분과 시누에에서 그 일본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가스의 그 기독 학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갔을 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약속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다음, 그 현관을 찍어왔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만든 그 한자를 보면 활수 중학교, 활수 고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수는 생명수,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모토로 세운 그런 미션 스쿨입니다.
그 일본어로 가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활수, 생명수. 이 학교는 감리교 선교회에서 세운 학교이고 1879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 학교를 세우고 나서 이 같은 선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화 여대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갔을 때 두 가지 크게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달이 지금 봄방학 기간이지만 일본은 3월 달이 봄방학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학교에 갔을 때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봤더니 수업 중이긴 한데 사실 우리 학교 현장은 수업 시간도 그렇고 쉬는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느낌들이 있는데 마치 방학을 한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교실을 보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들이 있는데 정말 조용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교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실이 비었냐 그러니까 학교를 방문한 다음 날 그 졸업식이 있다고 예행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행 연습을 하는데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강당에 갔는데 강당 앞까지 갔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마치 강당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마이크 소리만 들립니다. 강당에서 무슨 소리, 이게 일본어니까요. 저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수수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 들리고 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 앉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후에 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선생님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살짝 얼마나 많이 앉아 있길래 혹은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조용한가 봤더니 정말로 우리 이 예배당 한 3분의 2 정도 꽉 차 있는 한 400명 정도가 꽉 차 있는데 그렇게 조용한 겁니다. 제 생각에 미션 스쿨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육을 하는 학교니까 이렇게 조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당을 잘 보고 와서 교목실에 와서 목사님한테 듣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 학교 학생들이 한 600명, 700명 되는데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학생이 5명이라는 겁니다. 5명. 50명이 아니고 5명. 그것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 자녀라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은 학교가 미션스쿨이니까 학교를 보낼 때 예배를 드린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낼 때 그런답니다. 인성교육은 잘 받는데 믿음은 배우지 마라. 그러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욕도 안 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뭐 또 술 담배를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량화된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뭐 교회 예배 안 빠지고 1년 52주 정말로 아주 특별하게 한두 번 아니면 정말 늘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 헌금도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 졸업식이지만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볼모지에서 이 학교가 1879년에 개교를 했으니까요. 130년 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믿음의 교육, 신앙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또 믿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제 그 사람들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하고 나서 오후에
또 이 가스의 여자 대학교를 갔습니다. 이 가스 여자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3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고 미션 스쿨입니다. 그 목사님도 몇 분 계시고요.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강당인데요. 강단. 학생들이 이 공예과가 있는 학교랍니다. 여학교 여자 대학교인데요. 한 16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저 강단을 학생들이 직접 공예를 조각을 한 그런 강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의자들 정말로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 의자도 모두 다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조각하고 깎아서 만든 의자랍니다. 적어도 이게 50년 이상 된 의자인데 믿음이 좋은 학생들이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1600명이나 되는 그 여대생 중에 세례받은 학생 현재 제가 가서 질문했을 때 6명이랍니다. 6명.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야,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을까? 반면에 그럼 그 6명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또 궁금함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학생들이 또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적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 되는 규모 같아요. 크기가. 부산보다 조금 작든지. 근데 그 나가사키라고 하는 동네에 그 도시에 교회가 15개 있다고 합니다. 15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50명. 그리고 보통은 7명, 8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교 목사님들을 주일에는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다음 또 화면 하나.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 쇠판입니다. 철판인데요. 1800년대 일본의 그 막부 시대 때 도시, 그러니까 동네마다 대장격에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이 일본은 한 3,000개 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또 절도 많고 유교가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유일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라의 어떤 힘을 모으는 정치적 논리로 봤을 때 기독교는 별로 좋지 않은 종교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 후미에라고 하는 이 목판을 또 쇠판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대장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것을 바닥에 놓고 저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한답니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저것을 밟고 지나가는데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 앞에서 멈칫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멈칫하고 쓰는 그 신도는 그 사람은 빼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비밀스럽게 믿게 되고 또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런 무서운 절차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또 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저 판을 가지고 와서 강단 앞에다 놓고 지금 이 시간에 강단 앞에다 놓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밟지 말고 믿지 않으면 밟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걸 밟고 지나가면 살지만 밟지 않고 있으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축복이면서 또 하나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믿음의 그 깊이 그다음에 믿음의 강도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처럼 정말로 믿는 것은 순교일 수 있다. 믿는 것은 죽음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믿음의 후미에 같은 이런 조각과 같은 조각을 놓고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피드백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뭐죠? 혹시 이거 모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안 모읍니다. 드리려고요. OK 캐시백이라고 하는. 물건을 살 때 이 표딱지가 붙어있는 물건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저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300점은 300원, 그 다음에 1000점은 1000원,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믿음의 믿음의 꼬리표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인물 다 예배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똑같은 예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드린 그 예배 무효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잘했는데요 라고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뭐 그냥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에녹인데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이 세상에 없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에녹 자신에게는 뭐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올라갔으니까 참 좋은 모습인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에녹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균 수명은 900살입니다. 900살. 많은 사람들이 800살, 900살 사는 그런 시절에 365살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에녹은 젊은 날 비명행사한, 그냥 빨리 죽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싶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승천한 그런 인물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녹은 정말 뜻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포부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 다음 하나 더. 안 됩니다. 눈을 가리는 거죠. 이제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눈 안대를 가리고 제자리 걷기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을 감고 한 100보를 제자리에서 걷게 합니다. 땅바닥에는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표적처럼. 그래서 제자리에서 계속 걷고 있으면 100점이고요. 한 2걸음 옆으로 가면 80점이고 한 4걸음 옆으로 가면 60점입니다. 안대를 하지 않고 제자리를 100보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대를 하면 마음으로는 나는 계속 제자리에서 걸어야지 하는데, 안대를 하고 제자리에서 100보 정도 걸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50점 앞에 아니면 뒤에 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땅바닥에다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안대를 하고 아니면 눈을 감고 100보만 걸어보십시오. 제자리에서 걸어야지 하고 100보를 걷는데 제자리에 서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또 한 분도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난 제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드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행하면 저녁에 피드백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는가? 기도해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묵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10보 제자리에서 10걸음 20걸음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100보 200보 되면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믿음의 피드백이 없으면 엉뚱한 데 가서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할 때 중심은 더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꼬리표, 믿음의 꼬리표, 그 꼬리표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저 역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는 제가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주의하거나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제일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제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늘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이 아내한테 오지 않을까. 저도 잘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믿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했을 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너무너무나 바쁘게 하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저녁에는 꼭 드라마를 봅니다. 남편을 안 봐도 드라마는 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남편보다 드라마가 더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보다 잘생긴 배우가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남편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드라마에서 막 주니까요. 다음 사진 하나.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는데요. 7번 방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 딸내미는 이름이 예승입니다. 예승이. 아빠는 조금 정신지체 장애 아빠인데 잘 살다가 어떻게 아빠가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이 이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아빠는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엮여진 얘기인데 허구입니다. 또 얘기를 보면서 되게 그 스토리 자체가 짠 얘기다. 저거는 굉장히 그 억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저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아빠와 딸의 그 애틋한 그 정이 막 느껴져서 그러는 겁니다. 뻔한 얘기인데 눈물이 나는 이유, 그 감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딸이 아빠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가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애틋한 마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나는 지금 잘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바람,
그런 소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노력이 있는 모습인지, 그런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밑에 자막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나는 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한 겁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고요. 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볼 때, 여쭤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이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죠? 여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확신의 약속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정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